이단일수록 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말하기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어떤 사이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교회 그 사모님이 그 교회 다니는 사모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분도 목사님이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줬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고 자기 집을 팔고 자기 육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혼할 때부터 아니면 결혼 전부터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많은 시간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지냈으면 그러면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정말 잊지 말고 언제든지 그 예를 여러분이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가 결혼할 때는 잘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여자가 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음식을 오히려 내가 해줘야 돼. 아이도 못 낳아. 아이를 낳았어도 아이를 키우지도 못해. 이런 여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여자 그냥 버릴까? 여러분이 이제 그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여자 어떡할까? 그런데요, 또 한 여자를, 또 다른 결혼 사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이 여자는 정말 어쩌다가 나에게 그런 보배가 왔어. 너무 예뻐. 나보다 분에 넘칠 수 있어. 너무너무 잘해줘. 아이도 잘 낳아. 잘 키워. 음식도 너무너무 잘해. 죽도록 충성해. 밤에 아프면 그냥 밤새도록 다리도 주물러주고 옷도 받아 걸어주고 그렇게 깔끔하게 남편을 잘 그렇게 섬겨. 그런데 흠이 하나 있는데 다른 남자도 좋아해. 여러분이요, 만약 이 두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여러분이 데리고 살 수 있다면 누구를 데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여자는 못 데리고 살아요. 이 여자가 잘해주면 어떤 줄 알아요? 소화가 안 돼. 내가 차라리 해주는 게 훨씬 낫죠. 앞에 병들고 아프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모든 정성이 들어가야만 하는 이 여자는 그래도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어. 내가 기쁘진 않을지 모르지만 내가 안타깝게도 이 여자를 잘 보호해 줄 수 있어.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그런데 흠이 약간 있는데 다른 남자를 좋아해. 바람이 났어. 그런데 여전히 자기 업무는 잘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요, 우리가 세상 남자 좋아하면 죽도록 찬양하고 밤새를 철야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서 애를 많이 낳고 잘 양육하고 그래도 끝내는 이 여자와는 못 살아요. 천국은 아닌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죽도록 교회에서 충성한다. 몸이 해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잘 양육해. 전도도 엄청나게 많이 해. 돈도 다 쏟아. 근데 흠이 하나 있어. 바람을 피워. 세상 남자도 좋아해요. 돈 남자도 좋아하고요. 예배를 드릴 때 사람도 말해. 죽은 사람도 가끔 말하고.
우상 숭배도 해요. 근데 그거는 100번 중에 한 번이야. 재산까지 다 팔았어. 그렇게 선물을 해. 그런데 바람을 피워. 근데 1000번 중에 한 번밖에 안 돼. 그러면 구원받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거야. 전도도 못해. 자기 혼자만 괜시니 믿음을 유지해. 그런데 자기의 유일한 목적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어. 가진 것도 없어.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달란트도 없어. 몸은 늘 약해. 그냥 괜시니 다른 사람 부추김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와 있어.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아내는 오직 남편만 바라봐야 돼. 그 아내가 음식을 못해도 좋아. 병이 들어도 괜찮아. 남편을 힘들게 할 수 있어. 그래도 남자는 그 아내의 마음을 품고 자기의 모든 힘을 기울여서 이 여인을 그렇게 잘 보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요, 다른 남자 좋아하려면 내 옷도 안 걷어주는 게 차라리 좋고요, 내 밥도 안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옷 이렇게 잘 해주면 어떡할까? 갖다 버려버리거나 찢어버리지, 남자가. 그거 알면요.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이거야. 항상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가짜가 99.999%를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기존 교회에서 30년 가까이 정말 충성을 했고, 이제 제가 생각해 봐도 말입니다. 사람에게 담임 목사를 그렇게 왕 받들듯 받들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통째로 바치기도 했고요. 말할 수 없는 능력과 은사가 그렇게 많았고요. 기도하면 전화 기도만 해도 질병들이 다 떠나갔고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음 예약을 1년 전에 잡으니까요. 집회 예약을. 그런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짜였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14번, 15번을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나는 그때 내가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헌금을 하고 집을 바치고 43평짜리를 헌금을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헌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좌절, 절망, 아픔, 고통,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자식들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도, 여보, 자식이 죽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죽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맨날 철야 금식. 오늘은 준비기도의 모임, 내일은 모임이어서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늘 준비 모임들이 있었고요. 그 중간에 또 가서 기도하고요. 그러니 수요일, 금요일은 어떻게 하고요?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전 정말 진짜 이거는 믿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짜다. 이거는 꼭 아셔야만 합니다. 오늘 그걸 알지, 여러분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저는 설교를
예수님이 너는 괜히 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걸 겁니다. 진짜 그렇다면 우리 너무 불쌍한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지금은 날씨가 그래도 괜찮지만 그 추위에 그 을씨년스럽고 그냥 누워있구만 싶었던 그 많은 밤낮을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느라 찬양을 하느라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50점짜리가 있을 거고 30점짜리가 있을 거고 99점짜리가 있겠죠. 그런데 가짜가 거의 확실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는 여러분 부모님 모두를 함께 만나서 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렇게 대답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제가 갑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내가 남을 구원한 후에 나는 멸망받을까봐 두려워함이라. 그때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은 그때 당시 권투가 아주 이렇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어 성경을 보면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다라고 하는 언어를 썼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바울 그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원래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그런 정도면 진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무슨 뜻이에요? 난 지금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그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이단일수록 구원의 확신을 강조해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을 맞추는 거죠. 더 이상 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난 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러다가 절벽으로 뚝 끌고 가가지고 그냥 영원히 불지옥을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김다일 목사님이 자기 자녀 8과 아내를 포함하고 자기를 포함해서 이제껏 5년 동안 6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렇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용감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저는 이 말을 진짜 그분이 진짜 말한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모든 학생보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안산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수학여행을 갔다네요. 오늘 아침에 떠났대요. 350명이 갔는데 270~80명이 다 죽었다네요.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은 건강하지요? 내일은 영원히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없어요.
아마 제가 태어나서 뉴스를 들은 중에서 두 번째 많이 죽은 것 같아요. 한 번은 삼풍백화점인가? 그게 뭐 한 500명 죽었었나? 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일 같은 날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 지옥에 갔을 텐데 어떡하나? 피어보지도 못한 꽃이 그렇게 죽었는데 어떡하지? 그들은 오랫동안 그 기회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찾지도 않았을 텐데 어떡하나? 예수님은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가서 전해줬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2학년 정도쯤 되면 아직도 구원 얻을 기회가 많이 남았다 생각을 하고 교회도 잘 안 가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제 친구 목사들 교회가 그 단원구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분명히 몇 명씩 죽었겠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을 우리가 듣습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아닙니다. 우리도 조만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사람들이 열심인 모습을 봅니다. 정말 자녀가 아파도 자녀를 데리고 올라올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도 그랬지. 우리 아내랑 나도 그랬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동생한테, 야, 동생아, 우리 집에 가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 이렇게 우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도요. 둘이 가면서도,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래도 우리는 지금은 어쩔 수 없지?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가짜였다고 말이에요. 진짜로요. 이게 가짜인 상태에서 진짜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이게 진짜 가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가짜의 물 가운데서 자라났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만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는 상은 많을까.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졸업을 하면은 한 15명 정도 남겠죠. 그냥 우리 그대로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보내주실지 모르지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사람이 적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 한다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은 또 나가겠죠. 그러면 한 10명쯤 되겠죠. 그러다가 보니까 더 적어지니까 또 나가겠죠. 그래서 뭐 한 5-6명만 남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그 5명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거든요. 여러분이요, 항상 귀한 것에는 가짜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래서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 관심의 영역이 적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는 수능에 대한 감각을 잘 모르지만 수능을 시험 보는 사람이 시험 준비가 완벽하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한 열흘 동안은 그냥 잠 푹 자고 있어도 돼. SAT 준비를 하루 보러 가는 사람이 SAT 준비 그저 요번이 마지막인데 넉넉했어. 그냥 위로를 좀 받아. 푹 자. 오늘은 어디 그 벚꽃놀이도 좀 가고 연산홍도 좀 보러 가자. 준비 충분히 했으니까. 이럴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시험 준비를 잘한 사람도 완벽한 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의 준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한들 그게 완벽해지겠어요? 근데 왜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냐 이거예요. 왜 생각을 안 하고 있냐 이거죠. 여러분만 구원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그러면은 이게 누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원어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게 믿고 떤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 경외한다라는 거거든요. 놀랄 겸 두려워할 왜 이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귀신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없다면 그러면 귀신이 가는 곳에 가겠죠. 귀신과 우리와의 차이가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건 뭔지 알아요? 그건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만 빼면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은 그가 조물주인 줄 몰랐어요. 근데 누구는 아는 거예요? 귀신들은 알아요. 와서 그렇게 말하죠. 거룩한 이시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귀신이 더 많이 알아요. 더 잘 알아요. 그런데 귀신이 가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이 뭘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그게 법을 정의로운 법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안 됐죠.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담배를 끊고 술을 끊는 것을 사람들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언제 끊는지 아세요? 몸에 질병이 있으면 끊더라고요. 또요, 금연수당을 회사에서 한 10만 원씩 이렇게 주니까 금연수당을 받으면서 또 끊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끊더라고요. 이게 간접 흡연이 더 해롭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이 중독 증상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요. 핸드폰을 한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중독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왜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아끼는 것만큼도 예수님을 안 아끼는 거죠. 그렇죠? 금연 수당만도 못한 거잖아요.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나 마귀가 믿는 믿음이나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얻었으면 다른 남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고 여전히 기도 가운데 세상의 내용이 많이 있으면 나의 명예, 나의 돈, 나의 모든 것,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가짜예요. 그럼 좀 마음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꼭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왜 투사져요? 그러니까 대화는 무조건 달라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그렇게 못해요. 아, 여보, 당신 양말이 필요하겠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당신만 있으면 돼요. 그러지 않겠어? 아니, 당신 그 겨울에 외투를 하나 입어야 되겠네.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좋게요.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귀신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러면은 천국을 갈까요? 귀신 믿음이에요. 여기까지도 귀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는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했던 유다, 가룟 유다, 그는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장로였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수치 연산에 빨랐을 거예요. 아마 수식에 좀 더하고 빼는 것에 이게
좀 이렇게 별로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맡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회사에서는 어떤 사람을 제일 원할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오면 이야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이렇게 지혜롭다니,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시몬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술사 시몬, 은 2만이나 되는 마술책을 갖다 놓고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전심으로 선교사 빌립을 쫓아다녔어요. 어떻게 됐죠? 영원히 불지옥에 갔어요. 빌립이 세례를 저기도 받았어요. 시몬도요. 사도행전에 보면 세례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례도 받았죠. 선교사를 쫓아다니니까 보조 선교사죠. 전심으로 따랐어요. 자기 있는 재산이 부정하다 그래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이 정도면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이 정도 되는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전에 말씀드렸던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의 자기의 밭을 팔아서 대부분을 헌금을 한 사람이에요. 일부만 감춰둔 거라고요. 여러분 또 요한 3서에 나오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없어요? 아, 내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칭찬도 1등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의도가 설령 기도조차도 내가 1등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회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가 비록 세례도 받았고 교회 장로로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대학 2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제가 27살 때였는데요. 제가 그날도 기억하는데 84년 1월 5일 날이었는데 저는 그때 27살이었어요. 그날 제 장인어른과 동서도 함께 만났어요. 제가 그때 이후로요, 그날 제가 제 아내랑 악수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결혼을 하자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때 이후로 어떤 여인과 5분 이상이나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내가 왜 5분이라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 뭐 중등부 선생, 고등부 선생 이렇게 해왔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요. 전 기억에는 없지만 제가 날마다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서 모아서 보냈어요. 그래서 앞뒤로 빼곡하게 쓰면은 5장을 이상 넣으면은 가격이 오버가 돼요. 그래서 4장하고 반장을 잘라서 이렇게 넣었어요. 앞뒤로 빽빽하게. 그렇게 4년 동안을 썼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는 아예 제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연애를 해도요, 다른 사람이 보이는 법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제가 시험을 보러 온다고 그렇게 서울서 고시원에서 있었거든요. 2층이었어요. 근데 점심을 먹고 났는데 제가 하염없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데 어떤 청바지 입고 있는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청바지를 잘 입고 있어서요, 아, 이 여자가 나를 찾으러 왔나 보다. 그리고 제가 2층을 뽀르륵 뛰어내려가지고 영숙 씨,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아,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환상 가운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편지를 쓰고 받고 그러면서도요, 그 편지를 다음 편지가 올 때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기를 한 3-4개의 편지를 가지고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러냐 이거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도요, 다 표시가 나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누구 좋아하는지 우리 다 알아요. 나간 사람 누구 좋아하는지도 다 알아요. 왜요?
누구를 좋아할 것 같다. 그러면 딱 보는 거거든요. 그럼 꼭 둘 사이에 하여튼 본인도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는 알아요. 아니, 사람은 그렇게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좋아하는 표시는 나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만 있으면 다른 여자는, 다른 남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 남자에 대한 꿈도 다 접어야 되잖아요. 한 여인과 결혼하려면요, 한 남자와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를 더 이상 남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여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요, 각오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그런 마음이 원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결혼을 오래 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을? 영숙 씨, 내가 옛날에 편지를 한 400~500통 그렇게 써줬으니까 그걸로 땡이요. 그 정도 충분히 사랑을 받았어.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을 딱 해놓고 다른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다른 여자 좋아하면서. 그러면은 결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과거에는 잘 믿었어요. 과거에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거 그걸 기억해 줬어요. 오늘은 아니야. 그러면은 그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은요, 점점점 커지가 돼 있어요. 더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커져요. 제가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여보, 내가 내일만큼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일은 내가 더 사랑하고 내 마음의 영역이 더 넓어지는데 오늘은 그런 마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는 거예요. 왜? 더 넓은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거죠. 제 아내는 저를 위해서 대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육신의 사람이 서로에게 사랑하는 사람도 하물며 그렇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 중에 몇 시간, 한 10분, 20분 동안 와서 그분을 찾으면 그러면 사랑이 되는가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떨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해감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바울이 자기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10분 양보를 해가지고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진짜 믿었느냐 안 믿었냐는 그냥 믿었다고 쳐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말만 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냥 됐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려면 누구도 갈 수 있냐면요, 앵무새도 가야 돼요. 근데 앵무새도 간다고 그래보자 이거예요. 그래, 구원을 받았어. 과거형이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은 건 무슨 형이라고? 과거형이라고. 그런데 또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알잖아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가끔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냥 해보자 이거예요. 그냥 인정하자 이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러는 거죠. 난 마음으로 진짜 믿어. 당신 사랑해. 근데 더 예쁜 여자가 나왔어.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처음 1월 5일 날 만났는데 한 3월달 되기 전에 어떤 여자를 누가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제 아내보다 훨씬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딸은 대학 총장 딸이야. 그래서 유학을 같이 보내주는데 돌아오면 대학 교수를 시켜준대요. 근데 원래 그 사람이 이사장이면서 총장이더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 아는 대학이에요. 엄청 큰 대학이에요. 사립대학인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난 근데 한 번도 내가 결혼을 하겠다, 다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
아, 이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난 내 마음만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내 마음으로만. 근데 그거 가지고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나는 얼마든지 내 마음을 취소하고 다른 여자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이 그냥 과거에 구원받았으니까 현재 미래도 영원히 구원이다.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대로 그냥 당신 마음도 진짜 믿어. 당신 말도 진짜로 믿어. 그래, 그렇다고 쳐.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 오늘은 구원은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져야 그게 구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오늘은 그럴 수 있어. 어제까지는 바울은 구원을 받았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오늘은 내가 내 몸을 치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야 돼. 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 안 돼. 너 죽어. 이렇게 해요. 바울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얼굴을 가격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요. 그것도요. 살아있는 내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더 중요해요. 어제보다도요.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1년에 2번씩 만났거든요. 그날이 3월 1일, 8월 15일이에요. 제 아내하고 편지는 거의 하루 1일에서 3일 사이에 보내요. 때쯤은 시험 볼 때쯤이면 3일마다 전화 한 번씩 보내. 근데 제 아내는 하루 이틀 만에 한 번씩 계속 보냈는데요. 근데 만나는 날은 3월 1일, 8월 15일이요. 그래서 그렇게 만났어요. 결혼 전에는 많이 만났어. 2번인가 3번을 만났어. 더. 그래서 총 합해도 뭐 7번인가 8번, 뭐 하여튼 10번이 안 돼. 근데 그때는 버스 타고 다니는 때였거든요. 3월 1일, 8월 15일이면 버스가 사람이 적었을까 많았을까요? 많았죠. 중간에 타는 사람이 앉은 사람보다 일반적으로는 많아. 근데 여인들이 이렇게 뼈죽고 드시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놀러 가는 사람들, 그때는 놀러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놀러 간다라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었고요. 그냥 집안 방문하러 가는 거니까 신발이 다 좋아요. 구두 아니면 뼈죽 구두요. 남자는 구두고요. 근데 이 운전수가요, 앞에 사람이 막 모여있고 뒤에는 안 갈라 그래요. 왜? 내리려 그러면 내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럼 운전수가 딱 섰다가 신호등에서 출발할 때 급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뚜루룩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내 발등을 꽉 밟은 거예요. 뼈죽 구두로. 그런데도 마음이 안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랬어.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여기다 발 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서 진짜로. 이 여자가 더 미안하니까 앞으로 그냥 가더라고.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고 그런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누가 미워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리 욕하고 모욕해도 그거는 마음에 잠깐 순간적으로 통증이 있으니까 순간일지 모르지만 그 순간을 지나면은 전혀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내려. 운전수도 같이 내려. 너도. 왜 급출발했어? 당신은 왜 내 앞에서 이거 밟았어? 이렇게 다 내려. 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어. 만나는 거 취소. 얘들 버릇 고쳐줘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아예 안 가버려? 약속을 해놓고? 기분 나빴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길에 서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거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 모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룸메이트 간에서, 클래스메이트 간에도, 선생님들과의 관계에도
그가 어떻게 뭐라고 그러면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아픈지. 지나고 나니까 아프더라고. 내내 가면서. 여러분이요, 우리는 사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래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전에는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용산에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거든요. 시외버스 정류장에 딱 가서 보면은 줄을 이렇게 이게 니을자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줄은 그 앉아서 가는 줄이고 옆에 또 한 줄이 있어요. 그것은 앉아서 안 가고 서서 가는 줄이 있어요. 서서 가는 줄도 너무 길어가지고요, 몇 차를 보내야 돼. 지금처럼 차가 5분 10분마다 있는 게 아니라 1시간, 뭐 최소한 40분 1시간 만에 차가 한 대씩 있거든요. 한 대 보내면 얼마 기다려야 돼? 1시간 기다려야 돼. 만나기로 약속해놓고도 전화가 없으니까 언제까지 기다리는지도 몰라. 전화가 원래 가정에 서울에도 거의 없었어요. 전화를 한번 우체국에서 걸려면은 많게는 2시간 반, 적게는 어떤 날에 빨리 연결되면은 한 40분 이렇게 되어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전화를 할 수가 없어. 그 기다리는 사람도 한두 끝도 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평일까요? 그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과거에 집착하면 가짜입니다. 나는 과거는 이렇게도 했어, 저렇게도 했어. 불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너무 많이 기쁨을 준겨. 그래 지금은 그냥 뭐 엄마 좀 때려도 욕해도 그냥 괜찮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냥 달라지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라져. 그럼 뭐 성경이 뭐하러 써 있어? 그냥 성령을 받기 전까지만 써 있고 받고 난 후 땡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얼마나 많은 게 써여 있는지 몰라요. 계명이 사라졌다고 그러잖아요. 십계명은 옛 율법이잖아요. 옛 것이잖아요. 구약이고요. 새 언약이라 하였음에 옛 언약은, 율법은, 구약은 없어지고 사라져가느니라. 그 율법이 없어지잖아요. 신약에 지켜야 할 것은 구약의 100배도 더 많이 나와요. 훨씬 더 어려워요. 지켜야 할 게 더 많아. 이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 이러면요, 내 체면, 기분 나쁨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알았어. 그냥 자기 몸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가 용서를, 오히려 네가 잘했지만은 그에게 용서를 빌면 그가 오히려 더 감격해서 너한테 무릎을 꿇을 거야. 이런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더 모욕을 받고 올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잘못했더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몫이 아니야.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섰을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았죠.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돌로 치는 사람은 훨씬 많았어요. 이러잖아요. 내가 이 성에서 핍박하면, 이 동네에서 핍박하면 저 동네로 가라. 이 온 이스라엘의 온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핍박을 할 거지만 내가 그놈을 딱 죽일 거다. 그러니까 걱정할 말고 이틀만 더 있어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계속 도망가래. 계속 핍박을 받을 거래.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봐야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로 인하여 예수님 사랑을 경험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경험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러더라도요, 여러분 그거에 별로 속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호해 준다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보호해 준다고 하는 말과는 상당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그랬는데 죽었어. 어떻게 보호해 주는 거야? 네가 부인하지 않도록 천국으로 오도록 잘 보호해 준다 그 말이지 뭐. 그러면은 에레미야한테도 내가 말을 해라. 내가 너를 원수가 너에게 손끝 하나 대지 못하게 해주겠다. 근데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얼굴을 그냥 막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자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속에서 도대체 불이 나서 도대체 견딜 수가 없었대.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거든. 내가 너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주고 내 손 하나 대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전혀 남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너 믿음은 더 커질 거다.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거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으로 많이 주실 거니까. 현재 권하는 장차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두 여자를 얻은 거예요. 아이도 잘 낳고요, 일도 잘하고요, 자기의 모든 육신의 힘을 다해서 남편을 도와요. 남편을 잘 섬겨요. 근데 바람이 난 게 조금 흠이죠. 날마다 바람 난 것도 아니고요, 첫날의 하루, 백날의 하루 정도요. 그 정도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 앞에 어떤 이름을 붙여도 다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세요. 감사 예배조차도요. 왜요? 감사 예배 드릴 때 세상 것을 말할 거 아니에요. 보통의 감사 예배는, 진정한 감사 예배는 아니겠죠. 진정한 감사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요. 내 딸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요.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버지께로요. 아버지 기쁘시죠?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런 감사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겠죠. 얘가 무슨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글쎄요,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께요.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늘날 개혁주의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맞아요? 그럼 바울은 구원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교회 잠시 다녔다가 깡패 생활을 했는데도 그의 무덤에 가서는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신 백성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모든 죄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오늘 그는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분이 너무도 환한 빛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어떤 인간도 가서 다 죽었어요.
모세도 하나님 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너 바위 틈에 숨어. 내가 뒤로 지나갈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모세는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어요. 그런 너무도 거룩하신 그분이 악한 우리 인간에게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거든요.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어주고 우리의 룸메이트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내어주도록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죽어야만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죽은 사람으로 꼭 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환난을 받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를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환난을 왜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니까. 여러분, 꽃도 이 꽃을 짓이겨야 냄새가 진동하는 거거든요. 이 향유 옥합도 깨트려야 향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깨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그래서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해질 거예요. 왜?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환난을 기쁘게 경험하셔야 돼요. 환난이 없다 그러면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있는데 아주 멀리 쫓아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